지난주에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약에서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하나님 말씀도 너희 속에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돌비에 기록한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나의 마음에 적용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신비에다가 속에다가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일체가 되어서 항상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효과를 그대로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봅시다. 이 팔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골백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안 믿는다. 그럼 연결이 안 되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결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일체가 내가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가 보는데 믿을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내가 믿잖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죄사함과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물관과 체관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지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포도나무 전체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입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만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지만은 아직 우리의 마음과 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가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혼과 몸도 우리의 마음과 몸도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혼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도 부활 육체를 받음으로 영혼 몸이 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영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님과 똑같이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일으켜 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거기에 지금 영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고 하나님의 왕자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집에 가면 다 까먹고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만 좀 저거 하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그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몸에 대해서.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마치 뇌의 모든 신경망이 연결돼가지고 뇌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듯이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생물학이나 의학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몸이 머리의 뜻을 표현하는데 그 또 몸끼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자기의 각자의 분량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머리의 뜻을 이 몸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체도 엄격하게 전체로 말하면 몸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여러분들은 주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주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영이라는 것은 조금도 차이가 없이 우리가 한 영이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영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영은 똑같아요. 예수님과 다 지금 구원받아도 더하고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영은. 그러나 이제 혼과 몸이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이게 몸에까지 연결이 돼서 그 은혜가 이제 몸에까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부, 성령님도 삼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전기가 와 있고요. 하늘의 생수 파이프가 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면 어둠이 밝아지고 빛이 들어오고 냉장고가 돌아오고 컴퓨터를 다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그 하늘의 생수를 그대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칩이 그 로봇에게 다 연결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지성소격인 내 영 안에서 그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백날 교회 다니거나 인격 수양이나 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생애는 달라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것은 누에고추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완전 변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뭐 한두 가지 고치고 뭐 성형수술해서 고친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조금 착해진 거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로 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 영생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 육체 받는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처소를 우리가 받는다. 손으로 짓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그 부활 육체 장차받은 부활 육체지만 현재적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그 부활 육체를 받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왜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참여함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옛 자아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비워드리고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좀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고 좀 그렇게 우리가 사시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누가 막는 줄 알아요? 내가 막아요. 내 과거의 경험과 내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나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 그 나가 죽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는 나를 살아가서 나를 자신을 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우리나라 번역은 좀 약해요. 우리나라 번역은 좀 약하고 영어로 번역한 건 뭐냐면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더 이상 내 믿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연적으로 여태까지 형성된 그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 품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그분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완전히 옛사람 죽고 부활 새 생명으로 사는 세례 과정,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분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는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건데 그게 연합할 때, 그게 세례라는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대로 내 안에서 실제와 같이 영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내 삶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안은 이 땅의 현재적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이고 내 영 안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은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옛 자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고 완전히 부활 새 생명 된 자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 모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자,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마음 열고 영접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장성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모든 말씀은 예가 되는, yes, yes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어라, yes.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자기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응답해 주시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뒤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냥 성경만 줘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내 믿음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내 믿음에 머무르기를 좋아해요. 익숙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옮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치유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믿음 끝에 예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그 믿음의 은사가 주어질 때 그는 확신이 생기고, 조용히 목사님 표현으로는 지구를 내가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찮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로 생기느냐, 지구를 내가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준뱅이를 그때 고친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도 이거를 훈련하고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배가하라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종자씨를 그냥 선반에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종자씨를 심는 거예요. 심으면 종자씨보다 더 많은 열매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게 믿음이 배가 되는 거예요. 감기도 되네? 그럼 이것도 되겠네? 암도 되겠네? 이렇게. 이게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신경통이 있어요. 쑤시네. 오늘 비가 오겠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 거, 경험이 있으니까 확신을 있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처음에 각 분량대로 나눠주셨지만은 이거를 자꾸 써먹으면서 배가시키는 사람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지만 안 될 거야 하고 내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을 그냥 깡 눌러버리면은,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눌러버리면요, 이 갑옷 같은 이 겉사람을 뚫고 못 나온다니까요. 이게 죽어야 돼. 질그릇 같은 존재가 죽어야 그 안에 보배의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저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깨줘야 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아. 그게 깨져야 주님이 빛을 발하고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사용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이 믿음이 있어요. 요한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날 걷게 했는데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나 돈 없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씩 부인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는다. 갈아탄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Have a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믿음은 거창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불순물이 섞여 있고 푸석푸석하고 우리 믿음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기도하는데 이미 받았어. 이걸 그대로 믿었더니 미래에 실체로 나타났어. 현재, 미래, 과거가 동시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간 안에 살고 있는 크로니컬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지금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기도할 때 거꾸로 이미 해결된 것을 미리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응답이 돼요.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문제를 심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곱씹고 있으니까 이 마음은 뇌는 잠재의식 이거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의 문제가 계속 마음에 심는 거니까 심는 대로 거두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은 거, 이미 해결된 걸 가지고 이겁니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짧은 다리 길어져라 할 때도 짧은 다리에다 놓고 기도는 하지만 긴 다리, 원래 다리를 보면서 기도해요. 그 이미지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미지 이렇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잘 살아가던 이 바울이 왜 문제가 생겼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바울도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쭉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4장, 5장에 화평을 누리라, 6장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점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데 7장에 와가지고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잘 믿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믿는 우리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십시오 했던 엘리야 보세요. 850대 1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도 가서 죽여달라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욕심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몰라도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 안에 있지 않고 그 혼이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육쪽으로 간 거예요. 육쪽. 그래서 그 육에서 죄를 짓고 원치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옛자인 내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쪽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짓말했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왜 그렇게 했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벌주고 자학하고 그러면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하면서 처절한 절망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율법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사실 율법의 순기능은 뭐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 이상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역기능이 많이 나타났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율법이 오므로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해가지고서 그게 율법이 죄로 인하여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얼른 그걸 주님께 드리고 그게 회개예요. 드리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럼 이 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이 불경기를 극복하면서 다시 바닥부터 일어나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아니고는 돌아올 수가 없죠. 하나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죄를 진 거예요? 몸이 죄를 진 거예요?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을 꺾어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인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라는 혼이라는 존재는 몸이 아니에요.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 몸이 늙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그게 나예요.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물론 가까이 있죠. 혼에 가까이 붙어 있죠. 근데 마음이 지금 상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를 보는 게 나예요. 그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몸, 마음. 요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의인된 내 존재는 이 몸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뭐 중보하고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요. 의인으로서 강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6절에도 있어요. 앞에. 그 안에 가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거듭나서 세례 과정,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새 생명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된 내 존재가 죄진 몸과 죄진 마음을 향해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네. 십자가가 그 용서의 확신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지불했어요. 다 지불한 걸 왜 안 해주겠어요? 다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적용하겠다는데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내 존재가 내 의인된 존재가 내 몸의 죄, 내 마음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체휼해야 돼요. 감정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많이 있죠. 살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없어도 여러분 과거에 억울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분노가 나고 수치스럽고 정말 속상하고 그랬던 사건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그걸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회개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시간과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장소로 가가지고 그 사건에 걸어 들어가서 그 사건에서 받은 내 감정까지 느껴야 돼요. 죽을 것 같았어. 너무 두려워서. 이야, 그게 알려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다윗의 경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의 그 시편 51편에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정,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나님, 이거는 제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세요. 주님, 이거 짊어져 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것도 지금 내 죄와 내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와 계시오니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주날개 위에 그 평안한 곳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의 의인이야. 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주야. 5만 원짜리가 구겨졌어도 GS에 가보면 5만 원어치 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주의 가치가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인이야. 그런 걸 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벌주고 자학하고 아유 이 못난 놈아 왜 그랬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서 자기를 책망하지 마세요. 자유로우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세요. 그 감정에서부터까지도 벗어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합장하다고. 야, 내가 왜 이랬지? 야, 이거 교회 망할래나 보다. 지금 교인들이 적게 나오는데 또 나머지 중에도 교회 안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온갖 그때 사탄이요. 얼마나 야, 네가 목사냐?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인정해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실천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결핍과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그분에게 드리세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해야지 전화하고 뭐가 어떻게 하십니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준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그 집이 진짜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신 그것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오셨는데 내가 또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빚을 다 갚았는데 내가 또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주셨는데 그 용서함을 깨닫지 못하고 100대 내는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못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유하세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얼마나 잠깐 구겨졌어. 그래도 난 여전히 그 가치가 있어. 하면서 담대하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는 의인이에요. 아직 마음과 몸이 법적으로는 됐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눌리지 마세요. 아파도 거기에 때문에 그냥 나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고쳐서 기적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안 고쳐도 이것을 견디게 하심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세요? 하고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스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으로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죄 문제, 회개 이 문제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깥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함받지 못합니다. 의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내 몸이 지은 죄, 내 마음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몸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자유하면서 사탄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깊이 기도하는 루터에게 너 어렸을 때 청소년 때가 쪼서 그 죄 졌잖아. 근데 네가 사죄야? 그때 루터가 말했습니다.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래 나 죄 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셨어. 나는 의인이야 할 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주로 왕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